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훈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훈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경영 컨설턴트 장중호 박사의 저서 세상을 바꾸는 힘 절실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믿는다. 누구나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 것이다. 불안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싫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현실을 벗어나 나아지려면 지금까지 해온 것은 버리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를 불평만 하면서 보낸다. 그저 싫다, 피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불안하다, 두렵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고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다. 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잘 아시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은 어렵고 두렵고 그래서 불안해요. 그런데 고작 한다는 생각은 원망과 불평뿐이라는 거죠. 왜 새로운 시도를 위해 고민하고 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대처하려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희망을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믿음이 근거가 돼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며 대처하고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원망과 불평만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즉 믿음의 사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생각에 근거한 믿음의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처할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으며 그래서 더 이상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의 시도도 있기를 바랍니다. 꼼짝달싹 못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면서 여러분 극복하고 또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믿음의 사고, 새로운 믿음의 시도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잔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죠.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게스트이시지 호스트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예수님은 무관하신 거지요. 굳이 해결해야 될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당부를 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물입니다. 그런데요, 그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기적.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고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은 물이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물을 부었고 물을 채웠고 물을 떠다 줬는데 여러분,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 말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기적은 역설의 역사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나 도대체 기적이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본문의 내용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적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아유, 말도 안 되지. 아니,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나타나겠어? 아유, 있을 수도 없어. 아니, 믿기지도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이 기적을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이 역설의 역사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은 역설이니까 오히려 그래, 맞아.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게 기적이라면 여러분, 역설의 역사를 우리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시도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설의 역사,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설날을 시작하면서 어떤 희망과 소망을 품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올 한 해 내 인생에 적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한 개는 좀 경험해 보자.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은 왜 역설의 역사인 걸까?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부족함이 기적이 된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기적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이건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분명히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 맞습니다. 사실 그에 비해 고작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농도를 맞춘다, 그죠? 혹은 덜 맛있는 포도주를 더 맛있게 한다, 뭐 이런 거. 간을 맞춘다, 이런 정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를 드리기 전까지 주님은 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리가요. 분명히 주님도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굳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셨죠.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아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내가 다 알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빈 포도주 통에 주님께서 짠 하신다든지 얍 하신다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그 동일한 포도주 통에 포도주를 그득그득 채우실 수 있죠.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현실의 상황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요 과정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이 있었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하인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굳이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야, 저 항아리에 물 채워.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웁니다. 자, 채웠어? 자, 그러면 저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줘. 분명히 하인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알고 계셨던 사실일 테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기로 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의 어머니, 하인들 상관없이 그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실 수도 다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근데 주님은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 기적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다고요? 천만에요.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주님에게만 합당한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지해요.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근데 놀랍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굳이 그렇게 주님에 비해 턱없이 연약한, 주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사람을 통해 행하셨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역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내 인생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 눌려 살아야 돼. 나는 그냥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나에게도 기적이 있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고, 새로운 믿음의 사고,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지만 새로운 믿음의 사고, 아 그래,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새로운 믿음의 사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시도를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모든 연약함이 기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모든 연약함이 기적이 된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모든 연약함이 기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 어떻게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사이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하인들이 있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 역설의 역사가 가능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답이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요즘 같으면 마트 가서 사오면 돼요. 우리나라는 24시간 편의점도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음료수가 떨어졌다,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즉,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대로 잔치는 파장이고 새로 출발하는 가정에 재를 뿌리고 이렇게 아주 잔치를 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제 기정사실인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말씀드려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표현이 부족하고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인들을 부르더니, 야, 너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하인들에게 미리 얘기해놔라. 그러신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부르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확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이미 얘기라도 되셨다는 듯 하인들을 부르시더니 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 결핍, 풀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 정말 그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을 확신한다는 건 그냥 믿습니다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확신한다는 건 단순히 상황이 나아진다는 것을 믿는 맹신이 아니에요. 혹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신념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님을 확신한다는 건 주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연약함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주님을 확신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린 무능하고 무력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을 확신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뭘 원하시는 건지 우린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확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상황이 확실하다는 건 분명한데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은 분명하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확실해 보여요. 지금 내가 겪고 있으니까 우린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오해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상황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이제 잔치는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확실해요. 근데 놀랍죠? 상황이 확실하지 않아요. 주님께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잔치를 계속하게 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상황이 확실해요? 말씀이 확실해요? 말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확실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확실하다고 느껴지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들은 얼마든지 주님의 뜻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81절, 82절을 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빨리 좀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지금 뭐래요? 피곤하대요. 여러분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기진맥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박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현실의 상황 속에 정말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에 아주 기진맥진할 정도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진짜 이 시편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를 보세요.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피곤하다는 단어가 두 번 반복돼요. 81절에서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한데 82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편 기자가 정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시편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건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뒤로 조금 가보실래요, 여러분?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려다. 계속 말씀 얘기하지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원하는 그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것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지치고 곤고하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아니,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고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 잘 압니다.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버겁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황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지치는 중에도, 힘겨운 중에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중에도 막 하나님을 찾지요. 신음을 토하듯 때로는 잠꼬대를 하듯 막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건 단순한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단순한 상황의 해결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왜냐하면 아무리 상황이 확실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상황이지만, 확실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얼마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애절하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게 되죠. 자, 우리가 119편 찾았잖아요. 119편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주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죠.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진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소망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다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될 겁니다. 50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요. 여전히 절망 중에 있어요.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해요. 근데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뭐가 된대요? 위로가 된대요. 위로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위로가 간절하냔 말이에요. 누구라도 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고, 누구라도 좀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고,
누구라도 좀 나를 안심시켜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변의 위로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상처뿐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한 입을 뒤집어 쓰고 살아도요, 남은 남이에요. 돌아서는 남이지. 그 누가 위로가 될 수 있으며 그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그 말씀에 나에게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왜 말씀이 소망이 되고 왜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여러분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말씀 한마디가 나한테 위로가 되고 말씀 한마디가 무슨 소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소망이고 위로가 될까요? 왜 우린 그래서 말씀을 기다려야 될까요? 자, 119편 찾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요. 89절 90절 89절 9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아멘.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즉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실하세요. 신실하세요. 즉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뭘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이 막막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보기에는 턱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될까 의심이 우린 들 수밖에 없지만 놀라운 건 주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확실한 게 아니라 주님이 확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확신해야 돼요. 주님을.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약함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하여 좌절하거나 낭망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더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린 알아요. 결국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이거 하나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역사들을 지금 자랑한대요. 근데 뭘 자랑하나 봤더니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걸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종종 내가 주님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그 주님의 역사를, 내가 그 주님의 힘을, 내가 주님을 통해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다. 단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빙자하여, 내가 주님을 도구 삼아, 내가 주님을 이용하여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주님을 확신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다양한 많은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걸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기대하고, 늘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약함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삶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다양한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